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8절인데 18에서 25로 되어 있는데. 아, 그래요? 18에서 25? 이게 잘못됐어요. 21절에서 27절까지. 21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보고 한번하여 이르되 주여 도리마옵소서 이 일을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많은 것처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다 같이요. 인자가 여호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이 본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바로 제일 어쩌면 우리의 고백에 아주 유명한 장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사람으로 온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이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제자들도 그러고 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베드로가 아주 최고의 고백을 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와 같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는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드려요?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뒤에 뭐가 붙어요? 구세주가 붙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또 예수라는 이름 자체도 이미 맨 처음에 그 천사로 예언하신 것 같이 하나님 하신 것 같이 이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이 또 예수의 이름에 들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한 것은 혈육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상식으로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던 거죠. 성령으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이 자리에 나와서 벌써 예배 드리는 자체가 뭐예요? 물론 비록 여기에 오지 못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뭐 다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에 자기 목숨까지도 바치면서까지 시인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시인함으로 죽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내 목숨이 위태로워지더라도,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 구원주, 또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바로 반석이고 그 위에 너의 네 위에 페트라,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한 그 위에다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어디다 세워요? 베드로가 한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주우리교회도 이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 주어서 잘못된 게 뭐죠? 여기서 이 얘기를 듣고 이 천주교에서는 교황도 만들어 놓고 일대 교황이 누구냐? 베드로라고 그렇게 자기네 딴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대 교황이 베드로래요. 천국 열쇠가 있기 때문에 그 2대 교황부터 다 이들은 천국 열쇠를 갖고 있어 천국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분명히 베드로가 1대 교황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같이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그때로부터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가득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죽어서 그 다음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랬더니요, 조금 아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선지자로 그렇게 그 급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베드로의 그 고백은 참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 칭찬까지 받았던 이 베드로가 바로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어찌 그런 일이 주님께 있겠습니까? 지금은 여기서는 항변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성경에는 뭐라는 간하여. 근데 간하여라는 그 뜻을 보면요, 꾸짖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니까 죽는다는 그 말씀을 하시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베드로가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구세주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바로 여기서 뭐라 그래요? 주님!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를 다 구원하신다면서 왜 죽으셔요? 십자가에 올라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슨 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아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는 그 믿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생각할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가서 죽으신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단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곧 사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탄아, 사탄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때 또 뭐가 있었냐면요. 베드로에게는 그런 일이는 안 되고 예수님 왜 사랑하는 주님 왜 죽으십니까 하는 사람의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세주, 이 구세주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의 똑같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죄 없는 육체로 우리 죄를 다 맡아서 죽어버리심으로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가 그에게 다 전가돼서 우리 죄가 다 없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의 방법이잖아요. 하나님 편성하신 구원의 방법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왜 구원을 그렇게 하냐? 왜 자기가 죽어가면서 하냐? 이 사람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 한번 성경을 읽어봤어요. 아주 어렸을 때죠. 참 못마땅해요. 선악과부터 사람을 시험해서 사람을 아주 놀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고 그 원죄를 먹으면서 모든 죄들이 우리에게 내려오는데 그것을 구원하는 방법이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신 하나님이 기껏 하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때보다 그런 하는 일이 지시 이거밖에 없을까? 이렇게밖에 못하실까? 그냥 어떤 드라마 같이 아주 처참하게 눈물 짜는 같이 태어나실 때도 동정녀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셔서 태어나시는데 어디서 태어나요? 말구에서 또 태어나셔요. 그 여관방 하나도 없어서 말구에서 말구에니까 우리 이렇게 보면 멋있게 깨끗하게 하는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먹이 통이라니까요. 더러운 거라니까요. 물론 좀 닦았겠지만 가장 천하고 비천한데 더러운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지게차 있죠? 지게차가 이렇게 발이 있잖아요. 두 발이 있죠. 그것을 맨 밑에 들여놔서 올립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들어 올리려니까 어떻게 제일 밑으로 내려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그걸 모르니까 믿음이 없을 때니까 그냥 내 생각으로 보니까 너무나 엉터리더라고요. 왜 그 하나님이 왜 이런 방법을 쓰실까? 왜 이 방법밖에 못 쓰실까? 그리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막 고난받고 막 그 얼마나 눈물 나게 만들어요. 그 나중에 십자가에서 또 돌아가셔요. 다 이루었다 하고 또 숨을 거둬. 우리 인간을 볼 때 실패입니다. 온 세계를 정복하고 저 나쁜 것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자가 되어야 될 텐데 도리어 죽어버려요. 물론 죽고 끝난 건 아니지만 죽는 것으로 우리 본다면 어떻게 해요? 세상적으로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뭐가 돼요? 실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볼 때 저 혼자 어린 마음에도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한번 저를 보세요.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관할하시니까 하늘을 스크린 삼아서 지금 밤에 다 깜깜하게 해놓고 하늘을 스크린으로 딱 만들어서 아주 큰 스크린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천국과 지옥을 좀 보여주신다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스크린에서 천국과 지옥을 완전히 볼 수 있다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방법을 쓰시면 얼마나 쉬워요. 그죠? 물론 믿음이 없었으니까 그랬죠.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그 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문은 누가 들어가요?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가는 성화의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러려니까 어려움과 고난을 일을 통해서 우리 속에 천국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 있대요?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난과 역경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마음속에 하늘나라의 그 소망이, 그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은 그 깊은데 평강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베이스가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를 때는 얼마나 진짜 하나님이 우스웠는지 몰라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이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진짜 희생하면서 우리를 살리시고 매일매일 나를 향해서 계속 말씀 주시면서 나를 양육하시고 또 어떤 때 책망하시고 내가 눈물 흘릴 때 같이 눈물 흘리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알 때,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속에 주옥이 되며 생명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을 땐 그렇게 보지 않았죠. 이 쉬운 방법, 더 좋은 방법인데 어떻게 이런 미련한 방법을 쓸까? 지금 이거 같이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이성으로 볼 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좀 생각이 모자라신 것 같아요. 자기 능력도 다 가지면서 왜 죽으시는 거죠? 베드로가 바로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십니까? 아까 같이 구세주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를 딱 멋있게 왕같이 우리를 멋있게 구원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죽는 그 실패, 어쩌면 처절한 실패의 그 방법을 왜 쓰십니까? 그리 마옵소서.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 이때 이 베드로만 아니라 다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이 거의 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바로 전에 오병이의 이적을 받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어린애 도시를 가지고 몇천 명이었어요? 장정만 5천 명을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치면 2만 명에 가까운 사람을 그 벌판,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서 그 어린애 도시락 하나 갖고 다 먹이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몰려왔던 사람들에게 그 밥을 주고 줬더니 이 사람들이 바뀌어버립니다. 야! 이분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 의식적 걱정이 없겠구나. 먹고 살고 입고 이렇게 즐기는 거에 걱정이 없겠구나 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산으로 도망가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왜 이렇게 가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저들은 나를 자기의 의식주,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어쩌면 영원한 입을 거, 먹을 거를 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갖고 오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떠나게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자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얘기했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일을 어떻게 전개시키고 어떻게 나가신다는 것을 어쩌면 방법, 그 방식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모든 의식주가 다 해결됐고 이 세상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에 있을 때 주님이 떠나신 것 같이 이 베드로의 고백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 베드로와 같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왜 팔아버렸습니까? 예수님을 왜 죽게 내줬습니까? 그것은 이 가룟 유다는 가롯 지방, 먼 지방에 있는 유다입니다. 그 먼 데서 온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왜 왔어요? 이 사람은 열심당원이래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일본 제국에 30년 동안 속국이 됐었잖아요. 그때 우리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독립당원들이 있었습니다. 독립군들. 나라를 독립하려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같이 이 가룟 유다도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당원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독립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온갖 이적과 기적과 여러 가지 범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을 모시러 왔어요. 와서 보니까 진짜예요.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으며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하늘나라 천국을 가르치십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뭘 느끼냐면, 이분을 따라다니다면, 이분을 모신다면, 이분이 왕이 되면 우선 첫 번째로 로마를 물리쳐 버리시고, 그죠? 그 권능으로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이스라엘을 온 세계 최고 높은 데 만들어 놓으시고, 물론 자기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우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 최고의 왕국을 만들어내시겠다. 그 사람의 생각으로 따라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죽으신대요. 죽어야 너희들이 산대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성령으로 모르는 사람은 도무지 이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나중에 실망하고 예수님이 나를 배신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1974년인가요? 그 Jesus Christ in Superstar라고 그 락, 그때까지 그게 없었는데 락 뮤지컬이 있었어요. 자, 하드락 뮤지컬이에요. 그 브로드웨이에서 상영돼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나왔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요, 이 예수님이 흑인으로도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몰려요. 그거는 가려다가 그 소리만 칩니다. 여태까지 당신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이 죽으러 가고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런 거 안 하고 왕이 되지 않고 어떻게 실패의 길을 가느냐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당신을 믿고 따라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하고 막 그냥 막 소리 지릅니다. 그게 클라이막스예요. 예수님이 슈퍼스타가 아니라 그거는 뭐예요? 가룟 유다의 항변극입니다. 그걸 보면,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어떤 생각에, 지금 말한 대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도무지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소리치는지 몰라요. 거기서 예수님이 조연이고요, 가룟 유다가 주연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그걸 보면요, 사람의 생각으로 본다면 그 가룟 유다가 동정이 가고 말이 돼요. 팔아버리고 아주 버리고 먼저 배신당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다행으로 우리나라에 이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요, 그 윤복희, 또 허준호, 이런 사람들이 이 극을 뭘로 바꿨어요? 신앙극으로 바꿔버렸어요. 예수님이 중심인 걸로 바꿔버렸어요. 가룟 유다가 항변하는 것은 우리 성경인대로 사람을 생각하는 것 저거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이 극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바꿔버렸다니까요. 할렐루야.
원래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는요, 가룟 유다의 사람 일을 생각하는 자의 항변곡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와서는 진짜 신앙극으로 바뀌어버렸죠. 아까 말씀드린 저도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믿음을 갖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에 이제는 그것을 믿고 따릅니다. 지금도 십자가가 여기 있지만 십자가를 볼 때요, 십자가 자체가 아름답고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보면요, 제 성경에 263페이지에 있습니다.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는 형틀일 뿐이기에, 죽음을 주는 형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그것은 뭐예요? 멸망받는 자들, 이 세상 사람, 세상에 바로 그 일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아주 미련한 것이죠. 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요? 근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우리도 지금도 보면요,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해요? 어떤 확신과 어떤 그냥 꽝꽝하는 어떤 그런 거, 물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저에게도 그 완전한 사망선고 내린 그 위를 고쳐주심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또 그 다음에 제 손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쳤습니다. 그들이 그 친척이고 친구고 옆에 가족까지 다 함께 교회가 나왔습니다. 전도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놀랍더라고요. 이적을 보고, 놀라운 기적을 보고 나온 사람들은 계속 더 큰 이적과 기적을 바랍니다. 물론 어떻게든 나와서 이 자리에 나와야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지금도 보면요, 그때 그런 식으로 나왔던 사람들은 아직도 그때 그 자기의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면 떠나버립니다. 몇 달 지나면 또 떠나버립니다. 저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정착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미련한 것, 세상의 사람을 미련한 것 같이 우리의 그 고백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죽음으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내 죄를 용서했다는 걸 우리는 가서 선포하고 같이 전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합니다.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것을 전합니다. 미련한 것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하늘을 스크린 삼아서 멋있게 천국과 지옥만 보여주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따라올 것입니다. 진짜 그렇게 한다면 많은 사람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뭘래요? 눈으로 보고 확신을 보고 그 나타난 것을 보고 따라온 것입니다.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기대가
좀 덜 되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은 거리키는 것이요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이다. 아니, 저 헬라인에겐 십자가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키는 것이요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이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어떨까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이 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저도 그런 우를 범했지만 하나님이 미련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나만도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권능을 가지고 왜 이렇게 죽는 데 써갖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지 못할까? 지금도 이 교회에서도요, 사람의 일을 얘기하면 솔직히 교회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교회는 늘어날 거죠. 그러나 성도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고난과 역경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그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꿔가시는 그 성화의 과정이 있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많이 안 보입니다. 왜? 고난받기 싫어하니까. 환란에 들어가기 싫어하니까.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혜로 미련해 보이지만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힘이 있고 세력이 있고 부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교회가 커지고 교인이 많아지고 또 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제하고 선교 잘하고 크게 일으켜 놓으면 뭐예요? 성공한 목회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지만 그것은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오병이의 이적같이 일이어서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늘 사람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도망치신 것입니다. 지금 제가 교회가 크다고 무조건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일을 생각할 때는 어때요? 그 길은 아까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예수님을 쫓는 그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고. 어떤 능력이에요? 십자가는요, 달려 죽는 능력입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달려 죽는 능력이다.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그렇습니다. 십자가에는 내가 달려 죽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누가 말대로 그 철로 만들어서 날로 싹싹 갈아가고 그냥 앞에 방해하는 원수들은 목을 탁탁 치면서 나가는 그런 능력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교회가 힘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로 타락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진리입니다. 교회가 힘을 갖고 세력을 갖게 되면요, 타락하게 됩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네덜란드가 1975년에 이 장로인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그 내각을 뭘로 꾸면 모든 목사님과 장로님들로 완전히 다 꾸려버렸어요. 완전히 기독교 아주 세력이 득세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바로 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례없는 섹스 박람회를 열었다니까요. 그 네덜란드에서. 왜? 기독교인 대통령, 기독교인 장관들 다 있는데 그렇게 내각이 꽉 차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이 성취가 돼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얼마나 숨겨 조그만 세력만 가져도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 세력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시는 걸 받지만 그것을 향해서 나가게 되면요, 다 부패해집니다. 무엇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냐죠.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보면요, 우리 많이 있는 구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이 있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 이 세상에서 그 힘들고 또한 구원의 길, 그 능력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이 힘든 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는다.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쉰대요? 나에게 와라. 근데 나에게 오기만 쉬는 게 아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사랑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맺어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잘 아시기 바랍니다. 나의 멍에를 맺어요. 멍에가 뭐예요? 이렇게 두 소가 가면요, 갈 때 이렇게 든 나무로 된 이 큰 굴레가지고 양쪽에 같이 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쪽이 끄는 대로 옆에 소도 같이 가요. 그죠? 그걸 어떻게 보면 동행한다고 보면 돼요. 일을 같이 나가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가 예수님과 같이 했는데 그 예수님의 멍에 뭐예요? 십자가라니까요. 그 십자가를 지져요. 근데 어떻게 져요? 예수님이 같이 지져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그러니까 내게 배우래. 어떻게 배워요? 함께 멍에를 매니까 안 배울래? 안 배울 수가 없다니까요. 저에서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우리 안에 진정한 평강과 구원이 있을까? 예수님과 멍에를 함께 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혼자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 아무도 못 집니다. 근데 예수님이랑 같이 멍에를 메고 같이 완전 붙들어 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같이 십자가 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데요. 할렐루야. 우리 혼자 지금 성령으로 되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맺으니까 붙어서 간다니까요. 예수님한테 끌려간다니까요. 근데 내 멍에는 쉽고 짐은 가벼움이라.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피를 흘리고 죽으시는 그 십자가 어떻게 쉽고 가볍겠습니까? 그 앞에 뭐라 했어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뭐예요? 하늘에 별도 따다주고 달도 따다준다고 그래요. 진짜로 그거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못 해주겠습니까? 진정 사랑한다면 내 목숨을 달라면 내 목숨까지 줍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만일 죽어간다면 내가 대신 죽어서 그 사람을 살린다면 어떻게 할까요? 살립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시는 그 고통과 고난과 그 죽음이 그저 고통과 환난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물론 힘들고 진짜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걸 어떤 마음으로 했어요? 기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살리려 하신 거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하셨기 때문에 가볍고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이, 우리의 삶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구원 얻는다고 그래요. 오늘 말씀같이
나를 부인하고 나를 쫓고 예수님을 쫓는 자들, 우리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일만 보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그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어요. 아슬아슬하게 됐죠.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상대방 후보를 밀던 분이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 계속 글을, 물론 사람들이 보지도 않는 글이지만 계속 글을 올리는데 너무나 처참해요. 증오와 그냥 그 울분과 그 밤에 잠도 못 잤는데 계속 이건 악담을 써요. 거기다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고 주의 종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하면서 성경에서 갖다 맞추면서 윤석열을 저주해요. 드디어 어디까지 갔는지 아세요? 이 후보자가 사망하면 그때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재선을 한다고 그렇게까지 적어놔요. 근데 우리 전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랑 다르지만 지금 떨어진 후보를 지지했어요. 근데 우리 전 집사님 뭐라고 얘기해요? 왜 그 사람을 지지했는지 아세요? 대한민국이 잘 되기 위해서 그 후보가 잘 맞다고 생각해서 한 거죠.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후보를 지지한 거라니까요. 잘 생각해봐요. 그 사람 후보만을 좋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떨어지고 내가 별로 안 좋아하던 후보가 대통령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가기로 기도해요. 그게 애국자입니다. 그게 바른 사람이에요. 바른 생각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떠냐면 세상의 세력 잡는 것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했던 것을 안 되니까 아무튼 다 망하더라도 저주까지 계속 퍼붓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가 누구를 가서 복을 빌릴 때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복은 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저주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가 누구를 저주하잖아요. 그 저주는 나에게 그대로 돌아와요.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고 진짜 싫어요. 싫지만 그 원수도 어떻게 해요? 목마르거든 먹이고 또 마시게 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면 그 머리에 숯불제가를 올리는 거나 똑같대요. 그 사람이 뜨뜻해져서 머리가 창피해져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비는 사람들입니다. 저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저주는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진정으로 오늘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린 진짜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후보를 밀었는데 그 후보가 안 됐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참 싫었지만 그 후보가 됐다 대통령이 됐다면 이 사람이 진짜 대한민국이 부강하고 또 최고의 선교 국가가 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고 어떻게 하시는 그 방법과 그 방식을 우리는 이제 알게,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에 우리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 내가 손해보고 내가 잘못되더라도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길 안에 우리가 함께 쓰길 원합니다. 주님과 멍에를 함께 메고 주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우리 세례했던 거 있죠? 은혜 찬송하겠습니다.
다시 또 생각이 안 나네. 되게 잘 안 되네요. 우리 예, 그 뒤에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하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널 사랑하는 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나는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주님 말씀대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갑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하니 주님이 하시는 그 사랑의 그 행위, 사랑의 행실을 우리는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이제 주님께 11조와 또한 여러 가지 헌물을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드려진 이들의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시고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쓰여지는 곳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는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나의 삶 걱정 금지 저녁에 사랑의 주 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시니 이제 사람의 일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늘 생각하고 보며,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늘 고백하며 따라가는 우리에게 이제 주의 멍에를 십자가를 함께 지고 주를 쫓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든 영광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